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한 나눈 말씀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우리가 타낙이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타낙은요 이제 율법서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예언서인 네비임 율법에 대한 해석이죠. 그 다음에 성문서인 케두빔 하나님 해석된 말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이제 여기서 역사서가 따로 구분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이 타낙은요 율법, 선지서, 이 성문서 이렇게 세 개인데요.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 여기에 역사서를 좀 따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 성경에서는 히브리인들은 역사서를 따로 구분해 놓지 않고 선지서나 성문서의 역사서를 넣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역사를 볼 때 역사는 사람이 한 일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한 것이 바로 역사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는요 인간의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에도 역사서가 들어가는 것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예언자들의 시선이 곧 하나님의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역사를 본다라면 이제 이 역사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와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슈르의 복을 받을 것이고 또한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갈 것이라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요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을 사용하시고 세우시는 또 왕들을 폐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패하시고 하나님이 멸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왕 중에서 다른 사람을 몰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왕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고요, 그 다음에 목동에서 왕이 되었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요, 집에 가신 다음에 꼭 한번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요? 사무엘상 9장에서 31장까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제 오늘 제가 함께 나눈 말씀을 더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그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세웁니다. 근데 사울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이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쟁에서 둘 다 전사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처음에 사울 왕을 세우실 때 이 사울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울이 손들고 하나님 저 왕 시켜주세요라고 자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요, 사울의 겸손한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통당했을 때 참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려는 그 순수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의 의미가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울에게 당신의 왕권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왕은 누구신가요? 사울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왕이 된 다음에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죄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사울이 전쟁을 하고 나니까요, 이 자신의 욕심에 드는 너무나도 좋은 전리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하지 않고 따로 숨겨 놓았습니다. 또 한 번은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왕이 되었던 다윗의 직업은 뭐죠? 목자이잖아요. 목동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에서 이 목자의 이미지는 아주 좋은 이미지로 나옵니다. 하나님도 이 목자로 표현되고 있고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자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자가 아주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3000년 전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목자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산과 광야를 다녀야 했습니다. 한번 산에 올라가면 안식일도 정결법도 지키지 못하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이 이스라엘의 직업 가운데에서, 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가운데서 제일 낮은 직업이, 낮은 계층이 이 불가촉 천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목자는요, 가장 천한 계층이고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책 중에 하나인 미슈나와 탈무드에 보면요, 이 재판정에서 증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자들이었어요. 즉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그런 목자였던 다윗이 감히 왕이 될 꿈을 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나이를 한 15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을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요? 다윗이 흠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활을 보면요, 우리보다 흠이 더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간음을 하였습니다. 살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왕위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스라엘서 목자는요,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의 양을 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양이 몇 마리 있으면 주로 다른 사람의 양들이 더 많았어요. 우리 창세기에서 야곱을 보시잖아요. 야곱이 양을 칠 때 누구의 양을 쳤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양을 쳤어요. 그리고 자신의 양은 몇 마리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목자는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주인의 양이나 아니면 그 마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양을 모아서 함께 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보았기 때문에 품삯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꾼 목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양을 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맹수의 공격으로 인해 이 양을 지키는 것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돌볼 때 계약에 의하면요, 맹수의 공격 때문에 양이 손실을 당해도 목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그런 면책 조항이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 사자나 곰 같은 맹수가 나타나면요, 양을 버리고 도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양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내 목숨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양을 치는 모습은 어떠했냐 하면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에 보면, 제가 34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3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아멘. 이게요, 그냥 읽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보통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모든 목자들은 도망치는데 다윗은 어땠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막대기로 맹수를 치고 이제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의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사자와 곰이 다윗을 물어뜯고 핥히고 때려도요, 다윗은 끝까지 그 양을 구원했습니다. 다윗이 만일 이때에는 이 가족들도 각자의 그런 양들이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자신의 양이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나가서 내 양은 구원해내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의 양이나 형들의 양이나 다른 사람들의 양이 위험에 처해도 도망치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 양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과 네 마음이 같구나. 맹수의 입에 물려가는 새끼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벌리고 끄집어내는 그 모습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요하고 끈질긴 그 사랑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원해낸 그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광야에서 양 한 마리의 목숨을 걸었던 그 다윗의 신실함, 진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목자로 다윗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요?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소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은요,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 같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거룩한 성소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눈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나 사람들이 모를지라도 늘 거룩한 성소에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가지고 붙잡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광양에서 농협마트에서 교회 물건을 좀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한 2주 정도가 지나서 이제 영수증을 좀 정리하는데 이 금액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좀 적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이제 이 직원이 2개를 찍어야 되는데 아마 그게 같이 포장돼 있어서 1개만 찍은 것입니다. 금액이 한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적은 금액이 아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비용을 하나님 또 이렇게 절약해 주셨네요. 아니죠. 제가 영수증을 들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거의 뭐 이것저것 계산 다 하고 아마 제 기억으로 한 달 정도가 못 되어서 이제 영수증을 이제 들고 그곳에 갔습니다. 제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이게 잘못 찍었어요. 제가 2개를 사는데 하나만 찍었습니다. 추가로 계산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 영수증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갈등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왜 제 눈에 이것을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이건 몰랐으면은 하나님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1.1획도 틀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때문에 그곳이 손해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알고 하나님이 그 정확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요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유지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보시면서 당신의 마음이 합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이 다 보는 장소요?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있을 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일을 누구의 일같이요? 하나님의 일같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같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장을 가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성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회에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묵상하고 화가하고 붙잡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문서 시편의 내용이에요. 내 양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양이라면 내 것처럼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쓰신 것 같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기름 부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5살 정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15살 얼마나 어립니까? 아직 중학생입니다. 이 중학생 때 한 나라의 민족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울도 그렇습니다. 이 다윗도 사울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요 하나님 저 왕 되게 해주세요라고 손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날 머리 하얀 선지자가 자기의 집에 와서 형들 다 불렀는데 내보내고 나서 자신 부르더니 갑자기 자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고 너는 이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무엘이 다윗이 왕 될 수 있도록 무언가 해줘야 되잖아요.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뭐 종교적이든 도와줘야 되는데 사무엘은요 그렇게 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30살까지 15년 동안 다윗의 쫓기는 도망치는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왕이 이 목자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을 왕이라는 것으로 기름 부었다는 그 사실을 알자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은요 자신의 왕권을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윗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 모습에는
더 위험한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세워질 왕은 누가 정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사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내 마음에요, 나 다음 왕은 누구야? 요나단이 되어야 돼.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던진 창은요, 다윗 한 사람을 죽이는 창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부요, 하나님에 대한 반영의 창끝인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왕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은 사울의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좀 다윗도 살펴보죠. 다윗이 15살부터 왕에 오르는 30살까지 다윗은 15년 동안 도망을 치며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니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이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이 천운이,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엔게디 동굴에 혼자 들어온 사울을 죽이지 않고 가만히 그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또 이 하글라 깊은 산속에 잠들어 있는 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 증거로 가져왔습니다. 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다른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다윗이여,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여도 사울은 다윗의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요,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시는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였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실 것,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저 사람만 한번 넘어뜨리면 하나님, 내가 정말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런 사람들 다 좀 쓸어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아시나요? 우리가 따지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도 왕이었어요. 다윗도 왕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스스로 왕에 올라가는 죄악을 범해보고 그의 인생이 무너졌는데, 왜 다윗은 끝까지 그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요, 이 다윗이 왕에 오르는 그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15살에서 30살까지 그 왕에 오르는 그런 그 시간이요, 모두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부터 이 16장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21장부터 다윗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30장까지 무려 15년 동안입니다. 다윗이 어디서부터 도망을 다니냐면 노베서 가드로 가고요, 아둘람길로 가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유다 광야, 헷세스풀, 그일야, 광야의 요새, 십광야, 남쪽 광야, 마온 광야, 아라바 광야, 엔게디 동굴, 바란 광야. 이 바란 광야는요, 이 지도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저 밑에 이 바란 광야는 이 신명기에 민수기 한 번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한 번 등장하는 아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광야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기에 거기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길라, 식광야, 블레셋, 시글락, 이 다윗이 도망친 곳을 이 장소로 확인해 보면 거의 20곳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치는 고난의 시간이 바로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연단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다윗은요, 그 고난을 겪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을 깊이 경험합니다.
도망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 좀 살만하면 또 사울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또 도망을 칩니다. 그래 도망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지 않으면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누가 자신을 지키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것을 경험한 다윗은요, 이제 사울의 길이 아니고요,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런 고난의 그런 시기, 고난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길고 힘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빚어주시는 시간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하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분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물질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예상치도 못한 일로 인해서 고난 당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대학 가면은 다 되지 않은데 그 다음에 취업의 문제 있죠. 취업하고 나면 그곳이 내 직장인 줄 알았는데 또 그곳에서 고민하고 진로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길을 찾았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뢰할 때요,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15년 동안 다윗이 도망치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었던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7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57편에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이 표제어는 이 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윗의 믹담시, 인돈자를 따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필요하여 굴에 있을 때 쓴 시편.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 다윗이 아둘람 굴이나 또는 엔게디 굴에 있을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요, 이 표제어에 인도자를 따라 다스엣에 맞춘 노래. 그래서 보통 이 다스엣,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우리를 치면은 어떤 멜로디, 어떤 박자,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다스엣은 좀 달라요. 이 알은 접두어로 뭐뭐하지 않게 하다, 이 반대의 접두어고요, 다스엣은 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스엣 의미를 합치게 하면 멸하지 않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멸망당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드린 기도가 바로 57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 시편에 반복된다라는 것은 강조의 의미와 함께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절박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멸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짐은 도망하고 쫓기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겠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혼자 도망 다녔습니까? 이 사무엘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이었더라.
다윗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모여드는가? 좀 장수, 능력 있고 돈 있고 군대가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되는데 반대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자들, 아무도 받아두지 않고 인생에 실패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어요. 다윗도 자신의 몸 하나로 건사하기 쉽지 않은데 늘 도망을 다니는데요, 그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400명이가 되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 버려야 됩니다. 자신을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다윗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양을 칠 때와 같이 그 양들을 지켰던 모습과 같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보호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적어도 400명 정도 숨을 수 있는 그 날개 그늘이면 얼마나 커야 될까요? 작은 그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이 재앙이 피하기까지 유지되는 안전한 그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앙으로 번역된 말은 이제 재앙으로도 번역될 수도 있지만 세차게 몰려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란 말은요, 또 폭풍으로도 번역됩니다. 폭풍이 왔을 때 이 새끼새가 어미새의 날개 그늘에 피하는 것 같이 다윗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윗이 숨어있는 광야에서 어떤 폭풍이 불었을까요? 이 광야는요, 이 황무지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바람이 불면 그 흙먼지가 광야를 덮어버립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그 폭풍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2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이 다윗이요,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땅을 울리는 소리가 들고 흙먼지가 폭풍처럼 쫙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광야의 모래폭풍인가 라고 살펴보는데 그 흙먼지 속으로, 그 소리 속으로 사람들이 봅니다. 사울왕이 자신을 잡으러 보낸 3,000명의 정예 용사들, 지금 막 전쟁을 마치고 온 그런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 붙잡기 위해서 무장한 병사 3,000명이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안 두려웠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내가 잡혀 죽게 된 상황이면 다윗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도망치거나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붙잡아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다윗이 의지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목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무기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이 먼저 막대기는요, 이 작은 이런 몽둥이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는 길게 이렇게 고리처럼 생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는 늑대가 맹수나 양을 공격하면 목자는 그 막대기를 어떻게 해요? 맹수를 탁 때리고,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막대기를 던져서 맹수를 한 번에 나가 떨어뜨리게 합니다. 근데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고리처럼 생겼습니다. 이 지팡이는 양이 낭떠러에 떨어지려고 할 때, 이제 또 양이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목자는 지팡이로 양의 목을 걸어서 건져낼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다윗은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내실 때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폭풍 가운데 자신을 지키실 것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신다, 여기 이루신다라는 것은 끊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는 이 악의 세력을 끊어주시고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피한 이 주의 날개 그늘이 무엇인지,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아멘. 근데 이 3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구원하신다. 근데 이 문장은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시는지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어가 다음 문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뭘 보내주십니까? 인자와 진리요. 다윗이 상상한 하나님의 날개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일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 사울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든가, 아니면 이 출애굽때와 같이 천둥과 번개로 다윗의 이 사울의 군대를 두렵게 하시든가, 아니면 다윗에게 이 엄청난 장수가 있어서 군대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던가.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주신 것은 눈에 보이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예요.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사랑이에요. 원래 약속은 어떻습니까? 쌍방이 서로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요,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맺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와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진리는 히브리어로 헤메트인데요, 이 헤메트는 우리가 생각하면 진리는 참, true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에메트는 더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faithfulness, 이게 신실함이에요. 이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것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 이게 바로 에메트입니다. 다윗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요새에 숨고 굴에 숨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절대로 내 인생 가지고 장난치실 분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셨을까요? 야, 내가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내 뜻대로 너에게 다 행할 것이라. 다윗과 약속한 것, 내가 15년 전에 내가 너의 기름 부으며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했지, 내가 꼭 너에게 이거 이루어질 거야. 사람들은요, 위기가 오면 내가 피할 곳을 찾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찾아요. 무언가 힘을 의지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 모둠을 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저도 목회를 하면 참 많은 분들, 많은 상황을 저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간적으로는요, 참 절망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저를 왜 목회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격려의 말을 하나되어 할 수 없는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피해야 돼요? 요새에 피하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 만나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심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 아래 우리를 지키시고 언젠간 이루어 주실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어떻게 붙잡았을까요? 오늘 시편 오늘 6절에 보면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여 싸우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제요, 사울과 이 그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뭐예요? 새를 잡는 것처럼 칼과 창으로 가져와서 나를 잡으면 좀 자존심이라도 내가 세울 수 있잖아요. 새들을 잡는 그 그물을 가지고 이제 딱 준비해놓고 하나님 나를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물을 준비하다라고 했을 때 이 준비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쿤이라고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도 이 쿤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57편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리다. 아멘. 여기에 이 준비되었다는 쿤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기에 확정이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큰입니다. 하나님 지금 사울이여 나를 새처럼 나를 새로 여기고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도 내 마음에 그물을 준비했어요. 사울은 다윗을 잡을 구미를 준비했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잡으려고 저도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그물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다윗의 눈이 사울의 그물을 본 것이 아니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붙잡아야 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확정된 마음입니다. 이 확정된 마음,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였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있거나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배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요,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 재앙 그 폭풍을 보낼지라도 누가 지켜주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그물을 치고 우리를 붙잡으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시고 우리와 약속하신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